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89쪽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스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6.25 전쟁 당시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지곳대로 믿고 실천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 미처 피난은 가지 못하고 시골 교회를 홀로 지키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국군 포로가 북한군의 추적을 피해서 이 교회로 피신을 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숨겨주십시오. 지금 북한군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상황에서 목사님은 그 국군 포로를 그 교회 천장 위로 숨겨주었습니다. 이내 북한군들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목사 동무, 이곳에 국군 포로가 숨어 들어왔지요. 어디에다 숨겨놓았는지 날래 이실죽고 하시라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압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른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국군 포로가 여기 없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실천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 긴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군 포로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군 포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국군이 목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저야 생명을 얻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국군 양반,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 내가 언제 여기에 국군 포로가 없다고 했어?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에 국군 포로가 없다고 했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까요? 그럼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합니까?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자로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마도 라합은 앞에 목사님처럼 정탐꾼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휘치미를 뚝 떼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던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거짓말을 믿음의 공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른바 헌금 삥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속여서 자기 주머니에 채운 그런 사건이죠. 이에 대한 심판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합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의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속내, 어떤 의도를 갖고서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성경의 잣대고 기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능청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의 친구 훗세입니다. 훗세는 이른바 거짓 연기의 대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훗세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자 둘도 없는 충신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 가면서 예루살렘에 스파이로 보낸 사람이 바로 훗세입니다. 위장 취업을 시킨 셈이죠. 예루살렘의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태를 살피면서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훗세에게 부여된 1급 비밀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천재적인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입니다. 아히도벨은요, 제갈공명 같은 아주 뛰어난 인물로서 지금 압살롬 진영에서 아주 핵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아히도벨에 필적할 만한 인물로 훗세를 스파이로 보내면서 지금 맞불 작전을 놓은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대리인 훗세가 천연덕스럽게 능청 떠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훗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여러분 훗세는요, 지금 압살롬 진영에 스파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장 연기를 해야만 하죠. 속임수를 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선한 속임수입니다. 훗세는요,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감쪽같이 변신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왕에 대한 칭송이자 충성을 맹세하는 거지요. 여러분 능청스러운 훗세의 연기를 잘 보세요.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훗세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애매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말해요? 네, 물론 그 앞에 있는 압살롬. 겉으로는 압살롬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훗세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충성을 고백하는 왕은 누구겠어요? 훗세의 마음속에 있는 왕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윗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훗세의 이 발언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지요. 그러나 훗세는요, 압살롬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훗세의 이런 속내를 갖고 일부러 이름을 빼고 단순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후스의 속내를 모르고 있는 압살롬은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다윗의 절친이자 충신이었던 후스에도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왔구나. 이제 쿠데타는 거반 성공이다. 여러분, 후스의 완벽한 표정 연기에 압살롬이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만 호랑이 새끼를 들여놓은 셈입니다. 앞으로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이 어떻게 반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후스의 이러한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로 인해서 후스는 압살롬의 진영에서 마음껏 둥지를 틀고 다윗 왕국이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후세가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도벨의 계략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치밀합니까? 물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술수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범하라고 그런 간언을 합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은요, 첫째, 다윗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이고, 둘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과연 아이도벨다운 그런 방법이고 계략입니다. 이런 아이도벨의 간언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당시에 그 전쟁 풍습에 의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앞선 왕의 그 아내들이나 후궁들을 새로운 왕이 범함으로써 새 왕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이런 절차와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악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섹션, 후세의 계략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 이 두 개의 섹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적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세의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 여기에 비해서 아이도벨의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먼저 후세는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셈이죠. 위장 취업을 한 스파이로서 표정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과 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도벨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그런 방법이요, 계략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지금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역행하는 불이었고 죄악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 판이한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의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 이런 얄팍한 접근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후세의 표정 연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나쁜 의미의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본성은요, 죄악된 본성이고요,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악된 본성과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이 우리의 원래 본성 위에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위에 덧입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속에는 여전히 때 묻은 본성이 있고 타락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신의 성품, 하늘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덧입혀진, 어떻게 보면 이중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중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실존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이중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능청스럽게 오늘 후세처럼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죄악된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행하는, 거기에 거스리는 표정 연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내 본성대로 솔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위에 새롭게 덧입혀진 성령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표정 관리고 능청스러운 연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부패한 마음,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겉에 새롭게 입혀진 성령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죄 유혹과 정욕의 부추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본성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표정 관리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의연함, 이 능청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후세는 다윗이 적진 깊숙이 파송한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후세는요, 적진 한복판 압살롬의 밑에 있기 때문에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숙하게 침투해야 할 적진의 한복판이 어디겠습니까? 선교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가장 최후의 고지는 아프리카나 북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성 그 한복판으로 위장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위장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본성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성품으로 새롭게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거룩한 정서로 의연하게 능청스럽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이도벨의 계략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과 담백함은 바로 죄악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에 솔직한 것이고 거기에 담백한 것이지요. 후궁들을 범하는 것, 얼마나 정욕에 솔직한 일입니까? 그러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것이죠. 부패한 마음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전혀 표정 연기가 없어요. 원래 타고난 성품, 자연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역행해서 새롭게 덧입혀진 성령으로 사는 이 표정 연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본성의 사람인지라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연기하는 이 삶을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연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훗새의 표정 연기를 보세요. 훗새가 이 표정 연기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자기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보세요. 자기 희생이 아닌 오히려 자기 확대입니다. 욕심의 확대, 정욕의 확대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표정 관리도 없이 자기 마음의 부패한 소욕을 쫓아 자기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대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이끌린 대로 솔직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처절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자아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표정 관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적진 이 깊숙한 곳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입니다. 두 개의 성품을 가진 어쩌면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능청스럽게 위장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그저 이끌리지 마시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이 연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이 대가를 치른 후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훗새가 압살롬 밑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위장 연기를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덧입혀진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런 위장 연기를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확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부패한 마음을 정복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